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영세청년 세상 속으로. 저만 어색한가요? 네, 오늘은 12월의 벌써 첫날입니다. 지난했던 24년도도 오늘을 기준으로 한 달만 남았습니다. 한 달 뒤면 여러분 모두 한 살을 더 드시게 됩니다. 너무나 시간이 금방 지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12월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아까 우리 물어봤던 도현, 12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흰 눈이, 고맙습니다. 애써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흰 눈도 떠오르고 뭐 크리스마스에 캐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예쁜 장식들이 많이 사람들이 기대하곤 합니다. 12월 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죠.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똑같이 기다리지만 차이점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기간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이라는 기간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로부터 딱 4주간의 기간, 그 동안을 대림, 영어로는 어드벤트, 라틴어로는 아덴투스라고 해서 이제 가까이 오다라는 뜻을 가진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이 절기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1월 1일이 첫 날이지만 교회에서는 특이하게도 대림절 첫 날이 바로 교회의 첫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교회에서는 신년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신기하지 않으세요? 교회의 시작은 바로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어쩌면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체성을 담아 함께 예배하는 이 대림절의 첫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요, 여러분, 제 뒤에 잘 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초를 피우게 되거든요. 혹시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초가 4개가 이렇게 항상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짙은 보라색부터 하얀색에 가까운 색으로 점점점 옅어져가는 초를 매 주일마다 하나씩 켜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마다 어두웠던 세상이 점점점 밝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항상 저 초를 보시면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며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다림은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며 기다리는 것은 단지 수동적으로 우리가 배달 음식 시켜놓고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는 것과 같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절기는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은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시간들이고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들로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4주간의 기다림을 온전히 보낼 때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 성서 전과의 말씀을 따라서 대림절의 기간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4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핵심,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네, 앞뒤도 한번 해볼까요?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사실 조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장의 말씀에서는 마지막 결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있다 라는 말은 단지 지금 우리가 잠이 넘어올 시간이잖아요. 졸지 않고 이렇게 버티는 그런 깨어있음이 아니라 마치 적들이 눈앞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군인들이 경계를 하는 것처럼, 혹시 헌병 출신 있으신가요? 경계태세를 하는 것처럼, 군인들이 마치 적들이 지금 앞에 오는 것처럼,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바짝 긴장하고 경계하는 태도가 바로 깨어있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뭘 그렇게 예수님은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인생살이 걱정하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덮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지금 읽은 말씀, 마음이 둔해지는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의 반대말은 마음이 둔해진다. 여기서 둔해진다는 말의 그리스어 헬라어의 원문을 살펴보면 바리노라고 해서 어떤 무거운 것이 꾹 누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햄버거 놀이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남자는 왜 그렇게 약간 본능에 가까운데, 누가 한 명이 이렇게 넘어져 있을 때 한 명이 딱 이렇게 올라가면 그 본능이 일어나지 않나요? 나도 뛰어서 지금 올라가고 싶다. 그래서 한 명이 올라가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가서 막 이렇게 막 덮쳐 올라가죠. 햄버거 놀이를 하고 이렇게 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 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맨 밑에 있는 친구들은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시끄러운 소리 들으고 교무실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혼내려고 오시는데, 깔려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오시는 걸 아나요? 모르나요? 모릅니다. 깔려서 힘들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무거워지고 둔하여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른 무거운 것이 두 가지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쾌락이고요, 두 번째는 염려입니다. 쾌락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걸 하나로 헬라어 원문 살펴보고 하나로 합쳐보면 쾌락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 중독의학 교수인 애나 렘키가 쓴 도파민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교수님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쾌락 과잉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어떤 큰 긍정적인 자극을 받으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죠. 바로 이 도파민이 나왔을 때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 쾌락, 행복감,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도파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현대 사회에선 이 도파민이 나올 수 있는 즐거운 자극들을 너무나 자주 그리고 손쉽게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너무 과도하게 분출된 도파민이 우리의 뇌의 균형을 깨트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정말 신기하게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은 항상 그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쾌락을 과도하게 느끼면 반대편에서는 우리 뇌가 고통을 느끼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뇌의 균형이 맞기 때문이죠. 강한 쾌락을 느낄수록 강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우리의 뇌가 손상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휴일에 너무 꿀같은 이 침대 안에서 유튜브 한 편만 볼까? 쇼츠 한 편만 볼까? 딱 한 편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순식간에 30분이 지나 있습니다. 나 씻어야 되는데 그래도 5분만 더 있다가, 그럼 1시간이 지나 있죠. 이처럼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이 쇼츠나 릴스나 여러 가지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도파민을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쾌락 과잉의 시대라는 것이죠. 뉴욕 대학교의 교수인 조너선 하이트는 불안 세대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쾌락을 느낄수록 영적인 태화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영적인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폰,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뇌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영적인 경험들을 퇴화시켜 버린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는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뇌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뜨겁게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어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과도한 쾌락을 추구하는 이 시대,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쾌락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형태의 과도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 SNS,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과도한 쇼핑, 과한 음식 섭취, 다양하게 주어지는 이 과잉 쾌락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 두 번째는 바로 세상의 염려입니다. 그리스 원어로 보면 염려는 메림나이스라고 합니다. 이제 원형의 뜻을 살펴보면 여러 생각으로 마음이 이렇게 척척척척 나눠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마음이 이렇게 잘 모두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문 밖을 나가서 우리의 삶을 다시 나가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염려가 우리의 삶을 엄습합니다.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은 또 취업을 준비하는데 수만 높은 경쟁률도 있고 내가 붙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스펙도 쌓고 여러 가지 해서 준비 잘 해서 직장을 가도, 여러분 직장인들 직장 가면 끝이던가요? 아니죠. 고개를 이렇게 까딱까딱 해주시죠. 직장 가면 사실 그때부터 진짜 시작인 겁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과 염려가 더 깊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결혼도 해야 하죠. 또 더 높은 회사로 이직도 해야 하죠. 근데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상사 말은 내가 들어야 되죠. 왜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알아듣는 직장 동료들은 많은지, 거래처는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수없이 많은 삶의 어려움들과 염려가 우리를 날마다 찾아옵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요? 코인이 한참 오르고 있다는데 코인을 사야 될까요?
어떤 것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불안과 염려의 현실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이 시대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쾌락과 염려, 그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마음이 둔하여진 우리는 대림의 절기에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눌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멘. 이 대림의 절기를 시작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깨어있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입니다. 매일 듣고 또 듣는 이야기,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들어서 여러분들 너무 귀에 많이 박혀있는 그 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식사기도 하는데요,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요, 그냥 모였을 때 한 번씩 기도하는데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아멘. 이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란, 깨어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란 그냥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그냥 날마다 뻔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 계시는 날마다 골방, 나의 시간과 나의 장소를 구별해서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쾌락들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보다 사실 더 좋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둔하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 내일 이거 시험 봐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놔서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빈말, 그냥 기도하기 위한 말들을 그냥 나열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단 한마디를 주님께 기도하더라도 내 속 깊은 곳에서, 내 영혼, 내 중심 깊은 곳에서 주님께 진정으로 말하는 그 기도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세교회 청년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과 마음을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뻔한 말이기 때문에, 또 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둘러싼 쾌락과 염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둔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그 시간, 여가 시간이 얼마나 꿀 같은지 압니다. 퇴근하고 돌아와서 그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아주 꿀 같은 그 시간, 그 시간을 그런데 떼셔야 해요. 30분이라도, 10분, 5분만이라도 여러분 그 시간을 주님께 떼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둔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잠식당할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 예수님 오시는지 그 모르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과 같이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솔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기도하실 수 있으실까요? 부담스러우시다면 금요 성령 기도회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함께 나와 오십시오. 청년부 기도회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기도해야지 마음 먹어도 금세 그 의지들은 흐지부지해지고 말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며 주님께 나아갈 때, 깨어 있을 때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예수님, 또 들어야 할 음성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이 대림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